옛날 옛적 한반도의 작은 마을 장수리에 전해 내려오던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마을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매우 길어 타지에서는 장수리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곤 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구슬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그 구슬은 1000년 이상을 살아온 용이 마지막 생명을 다해 남긴 것이며 그 속에는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마법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 용의 구슬은 마을의 중심인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돌탑 속에 숨겨져 있었다. 돌탑을 지키는 것은 봉준이라는 이름의 나이든 노인이었다. 그는 평생을 돌탑을 관리하며 주민들이 구슬에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 마을 사람들은 봉준의 경고를 되새기며 모든 일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한 젊은이가 출현했다. 그 젊은이는 이름이 민철이었고 그는 마을의 전설을 믿지 않았다. 자신의 손에 신비로운 힘을 쥐다니 꿈만 같았다. 민철은 돌탑의 구슬을 차지해 마을의 이기주의적 권력자들에게서 벗어나 모두에게 평등한 삶을 전파하고 싶었다. 어느 별이 밝게 빛나는 밤 민철은 돌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봉준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돌탑 앞에서 민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 젊은이 봉준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림자를 향해 물었다. 어르신, 제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단지 제 할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민철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봉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구슬은 그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한다네. 그대를 위해 준비한 것이 하나 있네. 결국 민철은 봉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구슬을 취했지만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듯한 감각에 빠져들었다. 단지 생명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슬은 민철에게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만들었던 것이다. 구슬의 빛에 눈이 멀었던 민철은 그것을 통해 모든 생명이 이어지는 의미와 책임에 대한 깨우침을 받게 되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배우게 되었고 마을로 돌아가서는 청년들 사이에서 마을의 새로운 스승으로 거듭났다. 그제야 민철은 봉준의 경고를 이해하며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장수 민속신앙은 단지 구슬의 전설이 아니었다. 매 순간이 값진 것을 간직하며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교훈과도 같았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사천이라는 작은 마을에 동풍할머니라는 신성한 존재가 살고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따르면 동풍할머니는 바람의 신으로 그녀의 존재가 없으면 마을은 서늘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천은 바닷바람과 산바람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상 동풍할머니의 역할이 더욱 크고 중요했다. 오랜 옛날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가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전체 사천 마을이 참여하는 큰 제사를 준비했다. 제사에는 바람을 상징하는 다양한 깃발과 함께 동풍을 맞이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만약 동풍이 제대로 불어오지 않으면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에게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었다. 어느 해, 그 해는 특히 더 추운 겨울이 지나갈 무렵이었다. 감귤나무는 아직 꽃나무를 피우지 못했고 바다는 차가운 고요함만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 걱정스러운 얼굴로 회의를 했고 동풍할머니께 드리는 제사를 더 크게 더 정성을 다해 준비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제사의 날 마을의 장로와 젊은이들이 함께 나무와 돌로 만든 특별한 제단을 꾸밀 때 할머니는 늘 마을 근처 작은 언덕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날이 밝기 무섭게 깨끗한 하늘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고 한다. 오라 동풍이여, 이 마을을 당신의 온기로 감싸주소서. 제사가 시작되자 많은 이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바닷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시선을 수평선 너머로 향했고 어느 순간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내 바람은 점점 속도를 더하며 마을 전체에 걸쳐 봄을 알리는 신호로 전해졌다. 동풍의 첫 기류가 닿자마자 나무들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바닷가의 물결들은 따뜻한 햇살을 머금고 춤추듯 흔들렸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동풍 할머니의 은혜로 새로운 봄이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연의 변화일 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신념이 하나로 얽힌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사천의 전설에 따라 사람들은 지금도 매 봄마다 제사를 지내며 동풍할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현대에 들어서도 이곳 주민들의 민속신앙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매해마다 그 바람은 사천 마을의 사람들에게 새 희망과 시작을 상징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동해의 깊고 푸른 바다 가운데에는 신비로운 용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용궁은 태양을 다스리는 용왕이 살고 있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전설 속 존재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야기에 불과했다. 동해변 작은 어촌 마을에는 어부인 성훈이 살고 있었다. 성훈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랐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성훈이 잡는 물고기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커져만 갔다.
바다는 예전 같지 않았고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 부쩍 늘어났다. 어느 날 밤 성우는 바다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 홀로 바닷가에 나갔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파도는 잔잔히 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는 바위 위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위대한 용왕이시여, 저희 마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촌에 다시 풍요를 주십시오.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한 성우는 결국 잠에 빠지게 되었다. 봄 속에서 성우는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바다 속에서 그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용은 그에게 우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감한 어부여, 너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었다. 나는 동해를 다스리는 용왕이다. 너와 같은 자가 바다의 소리를 듣고 바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함은 매우 드문 일이도다. 내 너를 돕기로 하겠다. 성운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동틀 무렵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불가사의한 연기에 감싸인 듯한 기이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다. 성운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그날따라 파도가 무척 차분해 보였고 물고기 떼가 우글거리며 배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갈 때 한 번도 잡아 본 적 없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성운의 이 이야기에 놀라워했지만 아무도 그것이 용왕의 은혜임을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을에는 다시 평화와 풍요가 찾아왔고 성운은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같이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 그 후로도 성운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동해의 용왕과 어부 성운의 이야기는 바다를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맞서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교훈의 전설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때 영천은 고요한 마을이었다. 풍요로운 산과 푸르른 강이 둘러싸고 있어 자연의 축복을 받았던 이곳은 오래전부터 수확이 넘치는 마을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니 마르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를 기다렸으나 하늘은 맑기만 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영천 마을의 신목으로 불리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겨졌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나무 밑에서 꿈을 꿨다. 꿈 속에서 한 황소가 나타나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마을은 오랫동안 내가 지켜왔다. 하지만 더 이상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마을 사람들을 모아 제를 올려야 하오. 그래서 하늘에 간절한 마음을 전해야 한다. 노인은 꿈에서 깬 후 마을 회관에 모여 이 꿈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나무 주변에 제단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제단 위엔 꽃과 쌀, 향과 같은 곡물을 차려놓고 마을 사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제례를 시작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황소의 형상이 구름 사이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황소는 다시 인간의 목소리로 너희의 정성을 하늘이 받아들였다. 내일 아침이 되면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음날 마을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천둥과 함께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는 점차 흙내음을 머금으며 대지를 적셨고 가물었던 땅은 다시금 생기를 찾아갔다. 농작물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마을 사람들은 기쁨으로 넘쳤다. 그리하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그 황소를 영천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매년 같은 날에 나무 아래서 제례를 올리며 황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제 영천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그 오래된 나무 아래 모여 황소의 전설을 떠올린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변했고 사람들의 삶도 달라졌지만 영천의 수호신으로서 황소는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마을의 전통으로 내려오며 황소의 전설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험준한 산맥 속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붐이라는 곳으로 사방이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은 매번 큰 비가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장마철이 끝날 즈음이면 마을은 항상 물과 함께 쓸려 내려온 나뭇가지와 낙엽들로 혼잡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미 마을에는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 하나가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장마 뒤에 나타나는 무당벌레를 보라는 고대의 전언을 전해주곤 했다. 어느 해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끔찍하게 많은 비가 내린 해가 있었다. 강기슭의 댐은 터질 듯한 느낌이었고 들판은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에 떨며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장마가 끝나던 날 마을의 막내 소녀 혜진이는 어머니 의심부름으로 땔감을 구하러 숲으로 나섰다. 산길은 여전히 진흙투성이라 걷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혜진이의 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무당벌레였다. 혜진이는 그 무당벌레가 묘한 빛을 내뿜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녀는 무당벌레가 자신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무당벌레는 혜진이의 손바닥 위로 살포시 올라갔다. 이 디델레가 곧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전설에서 이야기하던 바로 그 기운을 가진 무당벌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당벌레를 손 안에 올려놓고 혜진이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광장에 도착한 혜진이는 소리쳤다. 드디어 전설의 무당벌레를 찾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젖은 옷을 말리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몰려들었다. 무당벌레를 본 순간 그 작은 생물체는 마치 마법처럼 신비로운 빛에 휩싸였다. 그날 밤 마을의 하늘은 밝고 아름다운 별빛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장마로 인해 풍작이 돼 것이라 예상했던 들판에서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이를 전설 의무당벌레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로 이 무당벌레는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과 풍요를 가져오는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오늘날에도 구미의 산속을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전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의 신비와 경외심을 심어준다. 장마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숲을 거닐며 희망과 기적을 가져다줄 작은 무당벌레를 기다리곤 한다.